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짧게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와 그래 저 뒤에 앉겠노? 원시라 그러나? 원신들. 자,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아시는 분? 큰일 났다 이거. 뭔 봐 이러노. 고린토서 1고린토서 9장 14절까지 했습니다. 1고린토서 9장 14절까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9장부터 들어와서 지금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드러내는 자신만의 방식에 대해서 그 반대편의 경우가 그럼 다 나쁜 것이냐?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그 사도가 먹고 사는 것을 얻는다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맞죠? 원래 이제 그 구약의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에 봉사한다는 그 이유로 나머지 지파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아서 이제 자기들의 생계로 이렇게 썼다는 게 11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생애 보탬을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미사 예물도 받고 봉헌금도 받고 또 심지어 교무금까지 받아서, 근데 교무금은 한국에만 있는데 몰랐죠? 밖에는 예를 들어서 남미교회 같은 데에는 교무금이 따로 없어요. 그냥 신자들이 주일마다 내는 미사 예물 봉헌금, 그리고 그 미사를 자기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지향을 드리고 드리는 예물, 이런 것들을 수합해서 이제 일을 하죠. 근데 한국 교회는 교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교포사회에도 교무금이 있고요. 근데 정작 미국 자체 가톨릭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미국 살다 오지를 않아 봐서. 네. 제가 있던 그 남미 교회는 그랬었어요. 자, 근데 그게 도대체 뭘로 쓰이느냐가 문제겠죠, 그죠? 교무금이 당연히 뭘로 쓰이겠습니까? 지금 공사한다며. 네?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우리가 돕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교회가 단순히 한 교회 단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전체 교회. 우리는 이제 하나의 온전한 교회라고 한다면 본당이 아니라 교구를 말합니다. 교구를. 그래서 주교님이 그 교구에 파견된 사도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사제들은 그 주교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진에 대한 권리가 없죠. 하지만 물론 나머지 건 다 받지만,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수합하는 그 구체적인 재물들은 당연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올바로 잘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 점을 조심해야 되죠. 지나치게 탐욕에 빠지지 않고 공연히 쓸 일도 없는 것들을 취합하고 수합해서 재물을 막 재워놓으면 분명히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만큼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죠. 그래 딱딱 떨어지게 하는 사람, 100% 완벽하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부족한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이게 본당이 신자 숫자 규모로
어떤 규모 이상 되거나 아니면 한 해 예산 자체가 뭐 몇 천만을 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교구에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보다 가난하면 반대로 교구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렇게 이제 교구가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는 관리국장 신부님이 알겠지. 몰래 나도 나이 들어가 나중에 관리국장 할지도 속을 뭐지 썰기라. 하여튼 저는 그냥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성실하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안에도 제가 교회에서 녹을 받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고 만약에 제가 성실하게 일한 만큼의 뭔가가 더 막 들어온다. 그러면 개신교 목사가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신자들 닥달해가 주일날 하는 모든 강론 안에는 반드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11조 이야기 말라기 뭐 할락하면 뭐 할 것 쎄삐 있다 막 성경 안에서 돈에 관련된 것만 다 뽑아내가 신자들한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상호 피곤하겠죠. 그죠? 안 됐어. 개신교 신자분들은 각자가 독립사업체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버니까 당연히 그 열정이 생기겠죠. 자본주의가 거기에 기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한 만큼 벌어들이고 지주머니에 들어가 있긴 해. 일을 하지. 이봐. 안 나온다 이거. 약 다 됐습니다. 약 다 됐는데? 캐이질 않는데. 그래, 개신교는 이 자본주의에 닮아 있고 우리 천주교는 관료주의에 빠지죠. 일을 하기나 말기나 똑같은 걸 받은 게 열정이 점점 식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주의수 되는 거 아무거나 주의수. 에코 들어가면 노래 한 곡 하면 되지. 그지요? 에코 들어갔네. 손대면 더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하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개신교의 그 열성은 우리가 본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열성의 본래적인 근거지가 어디냐를 잘 살펴본다면 이 복음 전파자들의 이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면 참 아름답겠는데 그 이면에 다른 욕구가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 가톨릭 교회는 그 이면으로 일을 하나 안 하나 지가 받는 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 진이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뭘 인정을 받고 해가지고 더 그 일을 확장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냥 뺑뺑이 도는 거 다 똑같고 때 되면 이어 갔다가 때 되면 저 갔다가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옆 동네는 그렇다 치고 그건 저거 알아서 하라 치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가 우리가 올바로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숫자와 교회 건물의 규모가 정말 내가 내세울 요소인지 아니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다가오고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 자체가 내가 얻을 상급인지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열심한 신자와 열심하지 않은 신자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도 그렇잖아, 그죠? 주일만 안 빠지고 판공만 칠 때 보면 교적에서 잘리진 않네. 그라이 뭐 니나 너 하는 기라 기회만 봐가 그냥 성지순례나 좋은 것만 따라다니려고 하고 어디 봉사활동 있고 성당을 위해서 봉사 좀 하라 하면 그만 나 자빠져보고 안 한다 하고 좀 귀찮고 성가신 일 있으면 성당 나오도 안 하고 뭐 좀 누릴 만한 거 있으면 언제 나와갖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내여 왔니더 개사고 그러면 안 돼. 그지요? 그 얘기를 바오로 사도가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당연히 녹을 받아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나는 그렇게 당연한 것마저도 양보를 하고 나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여서 내 밥 먹을 걸 챙깁니다. 그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무심코 읽으면 뭔 소리를 하는지 잘 감이 안 잡혀.
근데 그런 의미로 알고 읽으면 아, 이 사도가 정말 대단한 사도구나. 이 사도의 복음적 열망과 열정은 실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요소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감 잡으셨지요? 예.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도 그 합당한 몫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사실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오로 사도가 그런 열정으로 일을 하는 것은 뭔가 상급을 기다리고 하긴 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천주교 신앙인들도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면 이든 저든 상급을 바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신부님이 인정을 해줘도 해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든지 뭘 해야 돼. 성가대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섭섭해진다 한 게. 신부님이 까먹고 이번에 성가대 수고했습니다 이거 한마디 안 했다고 삐지가 성당 안 나온다 해서고 막 그걸 가가 달래주고 그래야 된다 했긴 해. 그러니까 받을 상을 다 받았는 게야. 그 사람들은. 이거 앞전 수업 시간에도 했는 얘기인데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고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5절부터입니다. 그래야 이 구절이 이해가 되잖아요. 갑자기 우리 지난 시간 3달 전에 했는 긴데 뭘 했는지 기억이 나나? 그죠? 그래서 뜸을 좀 들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권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합당한 삭슬 받을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오직 하나 내면 안에 들어있는 욕구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십자가의 조각이라도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고 벌어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체제를 자꾸 찾게 됩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서로를 위해서 거기에 헌신한다는 것, 그 자체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남자가 나한테 가방을 사줘야, 이 남자가 나를 데리고 여름 휴가 괌을 가줘야 그래야 사랑을 한다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을 데리고 나가줘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우겨대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피곤합니다, 서로. 서로 피곤해요. 그게 무슨 내가 당신이 여기서 사는 조건으로 내가 뭘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서로를 개념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오른쪽이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글씨를 써도 2배로 더 많이 쓰고 왼손은 쉬고 있죠, 그동안. 그죠? 그리고 코를 파도 오른손을 파고 뒤도 오른손을 닦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오른손이 화냈을까? 안 내죠. 왜냐하면 같은 지체잖아요. 같은 지체. 내 몸이잖아요. 이 몸이 성실하게 일하는 이유는 전체 몸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또 가락지를 오른손에 끼우든 왼손에 끼우든 그 가락지가 끼워지는 것은 온 몸이 영예롭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뭔가를 하고는 그만큼의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가진 탤런트를 나누고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써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뭔가 얻어낼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재주가 다른 신부님들보다 좀 더 있고 남들을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재주가 있어서 그걸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자리를 기대하는 무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것을 욕구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거죠.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일단은 내가 복음을 합당하기 전에서 거기에서 먹을 걸, 내 생계를 꾸리는 기본 바탕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수단을 전해서 신자들이 일상적으로 일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금전적 지원이나 생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 앞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범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의 안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 교회가 베푸는 서비스, 그러니까 성사적 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평신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 거기서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주말에 이 성당 와서 미사 참여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주일의 생을 사는 것, 그 순환고리를 기초적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종류의 봉사를 더 헌신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봉사하는 만큼의 어떤 부분을 내가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를 점심을 넘어서까지 해요. 그리고는 교회로부터 점심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끼니를 걸러가면서까지 그 봉사를 할 이유는 없고 점심을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자 중에는 아예 한 달치 자신의 점심값을 오히려 내가면서 심지어 다른 봉사자들의 점심까지 베풀어 가면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돈도 내놓고 밥도 사주고 일은 일대로 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는 것이면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의 심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겠죠. 역으로, 자,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돌보는 건 그게 투자입니까? 아니죠. 의무죠. 그죠? 예. 그런데 오늘날 제가 지켜보는, 때로 바라보게 되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생각이 투자라고 느껴집니다. 야, 내요 해놓은 거 똑바로 기켜놔래. 내 니한테 나 돌려받을게. 실제 이런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자녀를 돌보는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키우는 거야. 내가 다키아가 자 물락하듯이 고향 마을에 다 키우잖아요. 와 키웁니까? 가 이쁘게 잘 커가 고스란히 죽으라고? 아니잖아. 잔칫날 되면 뭐가지 딱 비틀어가 목에 칼 푹 쑤시려고 그래 잡는 거 아닙니까? 닭을 누가 투자를 합니까? 아니, 닭을 누가 의무로 키웁니까? 강아지 정도나 애완견 정도는 몰라. 닭은 자 물라고 키우잖아요. 지 자식을 자 물라고 키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생을 살아가느니 그렇다고 자살하지 말고. 자, 그건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뭐랄까요, 박해자였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삶을 고스란히 유지해 나갔더라면 율법적으로 굉장히 교만하고 위압적이고 자기 스스로의 똑똑함을 굉장히 신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하나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면서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오히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즐거움을 느끼는 사악함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어두움을 양성화시켰을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안에는 자신의 의무가 이제부터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의 은총이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 자체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이 과업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 영화 중에 바오로 사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 한번 구해서 보세요. 맨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바오로 사도는 딴 거 안 하고 옥에 내에 갇혀 있어요. 물론 그 바오로 사도의 그 활동하는 부분들이 잠깐 회상씬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바오로 사도 갑자기 왜 감정이 동하는지 모르겠다. 바오로 사도가 옛날에 그 박해하던 시절 그 그리스도인의 장면들이 회상씬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기가 잡아 집어넣은 어떤 그리스도인 그 부부의 자녀의 우는 모습, 또 누군가가 막 박해당하다가 죽는 모습. 근데 맨 마지막에 바오로 사도가 이제 죽어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달릴 길을 다 달렸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 내가 물론 그 박해당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통해서 천국에 가요. 그죠? 근데 그 박해자의 영혼은 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박해자를 역으로 뒤바꿔서 복음 선포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걸 기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괴로워도 그 일을 기꺼이 수행해내고, 그리고 훗날에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또 차원이 달라요. 자기들이 네 하고 응답했고 부르심에 따라왔고 성실하게 그 부르심을 익혀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아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도의 직무를 자유의지로 수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와 같이 배반의 케이스도 있었죠. 또 배반의 케이스는 3번의 네라는 응답으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너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네. 내 양들을 돌봐라 해서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사도들은 이 아주 노말한 길을 걸어온 겁니다. 노말한 길을. 그리고 우리도 딱히 그죠? 뭐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각한 죄악에 빠져들었었다든지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닫고 태중교가 돼갖고 어릴 때부터 이 신앙적인 삶을 철두철미하게 살아와 왜 이렇게 나를 짐빼게 만드는지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야말로 은총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큰 엇나감 없이 올바른 길 안에서 걸어왔다는 것.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람이 한번 엇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엇나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데 그만큼 내적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술도 한 잔 먹을 때하고 20년 동안 매일 한 잔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한 잔 먹었을 때는 아이고 이거 정신도 어지러지라고 못 먹겠다 하고 내려놔 보면 내일부터 안 먹을 수 있어요. 쉽게. 맞죠? 그런데 20년 동안을 버릇처럼 마셔왔으면 내일 당장 끊으면 이 금단 증세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그쳤을 때 얼마만한 위압감이 다가오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선한 삶을 유지해오던 사람이면 다시 신앙에 복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태중교회였고 2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친구 잘못 만나갖고 이제 막 주말마다 바쁘게 잠깐 놀아갖고 한 달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오는 케이스하고,
20년을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성당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를 막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몰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고,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가 물어보소. 아이고, 니 몇십 년 만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나? 와, 없을까? 하나도 모를 끼라 아마. 까먹고 막 안 가던 집에 가는 것 같고, 그죠? 그런 느낌. 우리 고향만 해도 제가 구미 신평동에 살았거든요. 구미 신평동에 그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 생활, 신학교 생활 중에 한날은 내 어린 시절에 그 놀던 놀이터가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때만 해도 그 사원 아파트가 아직은 있을 때여서 가봤어요. 갔는데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못 들어가겠더라고. 당연히 못 들어가죠. 너무 땅이게. 내가 암만 어릴 때를 놀던 그 땅이라도 이 시간이라는 10년이라는 간극이 완전히 다른 느낌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범어성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자 때 거기서 보자 신부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성당이 아담하고 이쁘고, 옛날에 수사 신부님들 거기 그 프란치스코 그 수도원이 있었대요. 그런 성당이 이 자그마하고 이쁜 성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까마 느낌이 이상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새로 범어성당에 부임을 해서 주임신부로 살아야 된다,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 큰 성당에 아무나 안 부르줍니다. 짬 되는 사람이나 부르겠지.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다시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되고 힘든 게 작게 고되고 힘들어서 내가 수양되는 게 낫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갔다가는 이게 시간이 장차 흘러서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내면이 형성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삭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자, A를 하면 B를 얻게 됩니다. A라는 노력을 쏟아부으면 B를 얻게 돼요. 이게 세상의 통상적인 거래이고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총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한 만큼의 영역을 뭔가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게 은총은 아니에요. 은총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겁니다. 은총은 저 위의 문제고 오직 하느님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하느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증여하시는 거예요. 뭘로? 공짜로. 여기에는 값이 없습니다. 은총을 받는 데는 값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은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받는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은총, 생의 은총, 그걸 상존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 그리고 그 외에 달리 선물되는 특별한 케이스에, 예를 들어서 바오로 사도가 받은 것처럼 그건 역시도 은총인데, 이런 은총들은 또 증여고 공짜죠. 다 공짜예요. 이것도 공짜고 저것도 공짜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상상을 하냐면, 일단 고해 보고 와서 신부님이 주신 보석을 다 하면 요게 완료가 된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용서는 고해를 통해서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거 뭘로 하느냐? 우리가 죄라는 걸 지으면 죄는 그에 상하는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물은 우리가 용서를 받아도 주변에 남아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친구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 죄고, 친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함부로 의심했던 그 모든 것은
내 자유의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죄가 나의 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친구의 마음속에 상처라는 것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것도 맞죠?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는 내가 가지고 있고, 물론 그 죄의 결과는 내 안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나의 기분 나쁨으로 죄의 결과가 드러나고, 기분이 나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안 아프던 데가 막 아프고, 뭐가 묵직하고 정신이 멍하고 골이 띵하고 화 미치도록 내고 나면, 그죠? 뭔가 찝찝하고 마음이 묵직하고 안 그럴 걸 하는 죄책감도 남고,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이고, 죄가 내 안에 죄의 결과물을 남겨놓고, 그 죄의 결과물 중에 원죄의 죄의 결과물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원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은총을 통해서 이 죽음을 상쇄시키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부터는 본죄가 시작되는 거죠. 본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짓는 죄들. 그리고 그 본죄의 결과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보속은 그 죄의 결과물들을 조금이나마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나오는 개념이 뭐죠? 잠벌이라는 개념입니다.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내 죄의 결과물이 나에게 남아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잠벌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 교회는 어떤 은총의 장치를 마련해 놓았죠? 정확합니다. 전대사입니다.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성모당을 순례를 하고, 뭐 아니면 교구에서 지정한 성지, 뭐 한티피정의 집, 뭐 있노? 진목정, 뭐 하여튼 등등등등 교구에서 지정한 성지를 순례를 하고, 고해성사를 맑게 보고,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들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미사를 드려서 성체를 모시고, 그렇게 할 때 이 전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잠벌이 사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한 번이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또 지상교회, 이거 뭐 갑자기 설명을 하다가 너무 깊이 나가는 것 같은데,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천상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 중간치에 뭐가 있겠습니까? 연옥교회가 있습니다. 이 잠벌들, 아직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온전하게 영적으로 남아있는 그 습성들, 악의 습성들과 약점들이 남아있는 그것을 정화하는 단계에 있는 이 연옥 영혼들에게 이 지상교회가 줄 수 있는 선물들이 존재를 하니, 그것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교회에 허락되어 있는 영역 속에서의 은총을 우리는 증여할 수 있고 선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갑자기 넘어갔다. 자, 이 용서는 고해를 통해서 그 즉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공짜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 너희의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그런데 죄의 결과물이 여전히 남아서 나에게 내 내면에서도 내 외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속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복음 선포는 A라는 직무의 과정을 통해서, 그 직무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죄의 결과를 상쇄하는 것과 같은 은총의 효력,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들 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의 결과물,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전에서 밥 벌어 먹는다, 가능한 일이에요. 일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우지 마라. 실제 제가 그러고 있고, 제가 지금 대리구청에서 살고 거기에서 나날이 그냥 하루하루 식간자매님 해주시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뭘 생산해내나요? 아니잖아요. 교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교구에서 주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무금 내고 한 것 중에서 몇 프로가 교구에 가고, 또 미사 예물, 그죠? 미사 누구를 위해서 봉헌한다, 누구를 위해서 봉헌한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각 미사 드리는 사제에게 일부만 주어지고 나머지 전부 다 교구로 수렴돼서 그 교구에서 이런 특수사목하는 신부들, 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신부들한테 다 주면서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겁니다. 복음 선포의 직무를 통해서 먹이는 거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무 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이 증여받은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복음 선포의 순수한 직무로는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에게 남은 영역은 뭐다? 복음 선포를 하면서도 이걸 안 받는 걸로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 교회의 직무에 보탬을 주는 거예요. 헌데 바오로 사도가 증여받은 이 공짜인 은총은 누구에게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하느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업적으로 바오로 사도가 그걸 공짜로 먹은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쉽게. 구라치지 마세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랬으면 우리 교회가 계시 종교가 아닐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적인 원리 원칙과 이론에 바탕한 자연 종교가 되겠죠. 우리는 계시 종교예요. 위로부터 그런 은총의 통로들과 소스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그렇게라도 겨우 나는 이 밥벌이 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이 밥벌이의 의미가 은총벌이 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강한 사람일수록 안 해도 될 영역,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스스로를 그 종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굳이 하루의 시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내 직무예요. 이건 내가 이 사 데리고 복음화 담당으로 오면서 하도록 맡겨진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지부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그날 하루라도 좀 더 마음을 써서 사람이 몇 명 없더라도 더 마음을 써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깨달아서 그 은총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한다면 그건 내 몫인 거죠. 안 그러고 어디서 교재 하나 사와가지고 다 한 개씩 구입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거 실모시 읽으면 됩니다. 실모시 읽으면 되지 뭐. 그거 적혀있는 거. 그거 하다가 뭐 궁금한 거 있어요? 하면 아무도 안 물을 거거든. 뭘 알아야 뭐지, 그죠? 자, 10분간 쉬시고 간식 드시고. 자, 그럼 계속하도록 할게요. 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그 나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은 하느님의 몫이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구원 공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죠. 물론 가장 최고의 구원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근데 우리도 그 나름의 동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나눠짐에 따라서. 물론 우리의 공로는 미약하겠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공로 사업의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공로를 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 손만 닿오, 내가 알아서 끌어갈게 라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기만 기다리세요. 예. 마치 이 수업과 같은 거죠. 오기만 해라. 가르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께, 심지어 먹이기까지 할 테니께, 오기만 해라, 막 이런 겁니다. 자, 유다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율법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밖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자, 정도는 좀 해볼까요?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은총이라는 범주 안에서 누리는 기본적인 노선은 자유로움입니다.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 자유로움만 누리는 이들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은총, 성령의 품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딘가에 매여 있죠. 옛날에는 그 대표적인 성격을 띠던 게 바로 유다인들이라는 영역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원래는 유다인 뭐 아무튼 상관없어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도록 계획된 사람들이었죠. 그게 원칙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하느님의 뜻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복잡다단하게 만들면서 굳어진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의 참된 뜻이 담긴 참된 율법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참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셨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안식일에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몇 걸음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 노동도 하면 안 된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복잡다단하게 만들어서 원래는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율법을 제약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도 원래 그 하느님의 사랑의 자유의 율법, 이게 바로 이 자유고 성령 하느님께서 원초적으로 원하신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 진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갇히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가 알아서 너 그 법대로 잘 살아라 하고 놓아두느냐?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자유를 내어놓고서라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율법 안에 자기 스스로를 종속시키면서도 이들을 다시 데려올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만약에 한 가톨릭 신자가 자기 자신의 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틀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나만 어떻게든지 하늘나라 들어갈 방법만 강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죠. 실패하면 어쩌고 실수하면 어쩌나, 주일미사를 빠지면 어쩌나, 평일미사를 좀 소홀히 하면 어쩌나, 금육을 안 지키면 어쩌나, 이런 종류의 두려움들은 이 새로운 시대에 현 시대에 새로운 율법을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참된 자유를, 성령에 따른
하느님의 법을 진정으로 누리는 그 자유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현 시대의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참된 자유를 만끽하던 사람이었어요. 볼리비아라는 곳에서 거기는 훨씬 뭐랄까요? 이 사람의 제약 같은 것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장도 제가 아까 사우나하고 딱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양말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양말을 벗고 오면 신경 쓸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신고 왔습니다. 저는 벗을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말을 신거나 벗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누군가를 거슬리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껄끄러움을 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스스로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복장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있는 티셔츠 아무거나 입고 오고 싶죠. 하지만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신부가 신부 복장을 하고 나와야 우리 어르신들은 요래 본다는 겁니다. 요래. 저놈은 신부가요. 저기 사제복도 안 입고 온다 하면서 저 버르장머리 봐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내 말을 본질적으로 알아듣고 이해하기도 전에 벌써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리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규율을 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나는 사제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왔고, 왜? 볼리비아에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기본부터 얼굴 바탕부터 저하고 다른 게 그렇지. 따로 이걸 입을 이유가 없지. 그 동네에 있는 동양인이라고는 가톨릭 신부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쪽 잡아 째졌으면 전부 다 그냥 가톨릭 신부인 줄 알고 아이고 빠드렉 하고 그냥 넘어가. 만약에 여기 우리가 조선시대다. 조선시대는 너무하나? 무슨 시대죠 그게? 조선시대 맞나?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 왔던 시대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 코제이가 하나빠에 없는데 그 사람은 신분기라. 그러면 옛날에 신부님들이 신부 복장하고 댕겼겠어요? 못 댕겼습니다. 박해시대이기 때문에. 뭐 입고 댕겼을 것 같아요? 상복 입고 댕겼어요. 상복. 스님 복장이나 상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상복 입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 예우로 안 건드렸으니까. 신부님들은 자기 고국에서는 마음대로 하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는 자기가 마치 상이라도 당한 사람이냐 그 무겁고 불편한 복장 속에 자기를 감춰서 복음을 더 쉽게 전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공연히 문제를 야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를 잡아가서 더 이상 복음의 그 길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를 제약하는 거죠. 감 잡히시죠? 바로 사도가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거꾸로 돼서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회개하는 사람, 개종자 하나를 찾아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고 나면 너희보다 더 지독한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우리가 처음에 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정말 그 본질적인 가르침을 잘 접하면 그 사람이 어딘가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로 신앙생활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헌신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구나 하는데 갑자기 데모라는 사람이 와 교육시킨다고. 그 교육이란 진짜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그 예비자가 더 자유로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쌓아오고 이 철두철미한 규율 속에 살아온 그 틀을 전해주려는 거예요. 딱 시작하면 우리 레지오 들었나? 왜 들어오라 하겠어요? 그 레지오를 통해서 정말 성모님의 영성을 전해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착한 데모예요. 자기 레지오가 너무 좋아서
나는 내가 레지오하는 게 너무 기쁘고 새로 예비자가 오면 너무 그 사람을 보듬어 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부담 없이 천천히 다가오게 하려는 계획이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레지오가 늙어 빠져가지고 아무도 서기, 총무 이런 거 안 할락해. 근데 지 대녀가 한 명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야, 니 이번에 우리 레지오 들었나? 우리 프레시디움 들었나? 와, 일 시키려고. 저거들도 하기 싫은 일을 시키려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 그 짐을 지우려고. 감 잡힙니까?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반면, 지금은 그나마 자유로운 존재의 자유를 구속시켜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한 예비자가 정말 올바른 신앙 가르침에 따라서 차근차근 나오면 나날이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자기의 탤런트와 딱 맞는 봉사를 선별해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재주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자신의 탤런트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성체조 배회, 성경 통독 반 이런 데 참여해서 자신의 탤런트를 펼치면 돼요. 비교적 조용한 성격이지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교리교사를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진행시켜 나가면 됩니다. 막 가만히 앉아있으면 궁디가 막 쑤시가 못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거 시키면 죽었고, 그런 사람은 활동적인 거 막 행사 준비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라 이래 들쌀대는 거 딱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사수성당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은 보이긴 해. 이 사람은 막 토끼 같아. 가만히 있으면 울 안에 딱 가다 놓으면 지성미에 못 견디가 죽어볼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일을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왜 하고제비라고 표현하잖아요. 하고제비, 그죠? 일하고 싶어갖고. 그런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자신의 카리스마를 분별하면 정말 각자 무지개 색깔이 정말 다양한 것처럼 고유한 영역에서 기쁘게 봉사를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기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에서는 자기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는 나한테로 와서 푹 쉬고 그냥 내가 마련해주는 목초지에서 풀이나 먹고 주는 물이나 마시고 푹 쉬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프리하게 내어놓는 게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선물하세요. 대신 세상의 멍에는 벗겨주십니다. 그럼 세상의 멍에는 뭘까요? 세상의 멍에는 이런 거야. 어머, 여 잡티, 어쩌노. 어머, 내 머리 씌인다. 머리 씌인다. 어쩌노. 어머야, 저 자매는 이번 여름 동안에 어디 갔다 왔다 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내 그런 데도 안 보내주고 속상해. 이런 거. 이런 세상의 짐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마다의 수준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짐이에요. 세상은 한시도 쉬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바빠요. TV만 틀면 이것도 먹어야 돼, 저것도 먹어야 돼, 저것도 맛봐야 돼, 저것도 먹어봐야 돼. 우리 동네에 이런 음식이 있으면 그것도 가봐야 돼, 저도 가봐야 돼, 저도 가봐야 돼. 마음이 미친 듯이 바빠요. 저는 사우나를 좋아하는 게 장량 옆에 그 경주 온천, 포항 온천. 맞다, 이거 포항이지. 포항 온천. 내가 오전에 경주를 갔다 와 그래. 포항 온천도 가봐야 되고, 또 아까 내한테 표 주신 거 광천수 온천도 가봐야 되고, 마음이 바빠. 내가 세상의 짐을 지고 살 때는 그 모든 걸 체험해 봐야지 성이 차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면 기회돼서 가면 좋고, 얼마 전에 장량에 레지오 특강했습니다. 특강 딱 마치자마자 차 그대로 성당에 대놓고 쫄래 걸어가가 그 옆에 포항 온천 갔지. 아줌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딱 들어가면 제일 큰 방이 왼쪽에 하나 있고 그 옆에 뭐 보석 사우나 뭔 사우나 있는데 그 작은 방방마다 막 아줌매들이 둘러 앉아가 무슨 회의하는 것 같아.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갖고 뭐 아줌매들은 그 뜻인데 막 좋은 거 다 하고 있고 나는 그 큰 방에 혼자 뭐 또 누워가 뭐. 그러고 또 배고파가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7시 반에 문을 닫대요. 예? 그거 라면만 팔고 뭐 음식 만드는 거는 다 닫더만. 자, 지금 뭐 옆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 그런데 안달복달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평온하게 살면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적으로 느끼는 기쁨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겠죠. 이 사람은 안달복달해서 얻는 그 지점에 도달을 해야 등산을 해서 반드시 정상에 그 깃발을 꽂아야만 행복해지는 사람이에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다다라야만 행복해지는, 그래서 그는 어마어마한 멍해를 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련의 사건에 만족하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기쁨을 누려요. 아, 내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구나. 어머야, 저렇게 산새는 아름답게 지저귀어 주는구나. 아, 이런 풀들, 이런 들꽃들이 만발해 있구나. 그러다가 중간에 내려와도 상관없어. 실패해도 상관없고. 하나의 목적지만을 가진 사람과 모든 과정을 즐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자,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그 모든 이들을 얻으려고 모든 이들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이들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남편을 정복해야 되겠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행복의 지점은 요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스스로 그의 종이 되어 간다면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 겁니다.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근데 이 상이 어떤 것이냐는 문제죠. 지금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그 상은 제가 아까 얘기한 이 언덕배기를 올라서 꽃에 깃대 꽂는 그런 상의 종류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상은 아무도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아서 활짝 열려 있어요. 오히려 이 길은 그 길이 넓고 편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결국 그 길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파멸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다른 이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 과정은 아무도 걸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올바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일찍부터 그 은총에 눈을 떠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렇죠? 마라톤을 뛰는데 오늘 저녁에 푹 못 보면 위에 음식이 꽉 차가지고 마라톤을 망쳐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라톤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의 이 음식을 먹는 쾌락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참된 목적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라면 그 참된 목적을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상의 쾌락,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그 일시적인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권투가 있었나 봐요. 그죠?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욕구를, 육체에서 나오는 욕구를 잘 추스리고 다스려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 이 일련의 사건들, 그들이 모두 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세례를 받고 영적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못해서 널브러져 죽어버렸다는 것.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세례 안 받은 사람 이 중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겠죠? 미사 나가서 성체 안 모시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모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그 본보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여건만 차려놓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하느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이게 미스테리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느님의 뜻, 성령에 따른 삶, 은총, 자유를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입니다. 헌데 사람들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게 뭐다? 이건 거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드는 것입니다. 9일 기도를 이게 54일 동안 바치는 건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해야만 그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누가 그래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들어주는 줄 안다. 아니다. 그래, 늘 하는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꼭 54일 했는데 53일 밤 11시 55분에 이 아직 기도 안 바치는 게 버뜩 생각나갖고 이제 기도 시작해. 그 5분 동안에 바칠 수가 있나? 12시 3분까지 딱 넘어갔어. 그럼 다음날 사직안에 불납니다. 이제 신부님 이래도 됩니까? 됩니다. 그냥 바치고 떼우고 마세요. 이런 것들은 공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훈련, 나의 영적 훈련, 내가 하느님을 상시적으로 떠올리고 그분의 사랑을 떠올려서 나를 좀 더 하느님에게 깨어있게 만드는 데는 훈련이 되는데 그 훈련을 잘해야 훈련이죠. 이렇게 실컷 바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미친 듯이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나 이런 기도 바친 사람이야 하면 공은커녕 교만이라는 새로운 죄를 형성하는데 아주 훌륭한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본래의 자유에 맞게끔 써야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 정말 그걸 모릅니까? 하느님의 뜻을? 남편을 어떻게 다루는 게 하느님의 뜻이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내가 막 화내고 막 썩내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안갚음을 하는 게 과연 하느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옳아도요. 만약에 그렇게 하느님이 복수할 것 같았으면 이건 왜 있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도대체? 모두가 자신이 억울한 만큼을 되갚아야 된다면 하느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쌓은 지상의 공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유익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한 달란트만 벌어들이는 거죠. 내 영혼만 닦는 거야. 내 아까 목욕탕 갖고 떼미는 거 맹키로 내 차 뒤에 늘 떼수건 있거든요. 목욕탕 갖고 막 열심히 입니다. 그러면 왜 됩니까? 내 몸이 깨끗해지지. 근데 그게 거기서 나 좋으라고 하는 짓이죠. 우리는 다른 이의
짐까지도 내가 지고 갈 줄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대속 사건이잖아요. 대신해서 다른 이들의 그 구속을 당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자,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의 몸을 나누어 마시고 먹고 피를 마시고 세례를 받고 온갖 좋다는 건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내가 가진 원초적인 악습을 끊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가 담배는 안 끊으면서 좋은 공기 마시겠다고 미세먼지 오는 날 마스크를 찌고 밖에 나간들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나 그거 참 웃기대요. 한날 차를 몰고 여기 포항에 딱 돌아오는 길에 그 철길로 그 앞에 왜 큰 사거리 있잖아요. 그죠? 이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다 보면 그 사거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에 한 청년이 딱 서 있는데 그 입에 그 새까만 마스크 있잖아요. 쫙 덮치는 거. 그걸 딱 끼고 있는데 갑자기 쓱 내리더만 담배를 한 대 꺼나 봅니다. 무슨 멍청한 짓인지 모르겠어 나. 네? 담배를 끊든지 마스크를 벗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잖아. 아닌가? 또 술솥이 먹는 사람이 간 좋다 하는 건 와 그래 챙기 먹는가 몰라? 술을 끊어야지. 목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지 몸을 지가 베리면서 그러면서 또 몸에 좋다는 건 챙겨 먹고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좋다는 걸 다 외적으로 좋다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악을 탐내는 경향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그것을 원상복귀시켜 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요, 성당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모두 참된 하느님을 바라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성당이라는 구조와 신앙생활이라는 외적 구조는 흔히 이 종교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종교 활동에 국한돼서 종교적인 차원의 드높은 영역을 추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감투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투 이렇게 생겼죠. 예? 감투를 딱 쓰면 주임 신부님 그리고 세력 있는 평신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을 마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당과 신앙생활이 이 새로운 형태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 삶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느님은 우리가 더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에 눈을 뜨고 그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감투와 세속적 야욕과 심지어는 돈 욕심까지도 포함됩니다. 한때 성당에서 아메이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애텀이죠. 예? 이까지 다 포함돼요. 이까지.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과연 내가 열에 살아도 날 죽일 수 있나? 한번 찌봐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주일 미사 한 번 빠진다고 뭔 수야 날랐고, 그죠? 뭐 신자라고 다 정직하게 살 필요는 있나? 이런 일 정도는 내가 구라쳐서 요 이득은 내한테 당기도 되겠지.
이런 모든 일련의 생각과 구체적인 행동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들은 그래서 주님이 보낸 뱀에 물리죠. 사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는 모든 어둠의 행실들은 당연히 그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 죄에는 결과물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행한 것에는 이 공의라는 그 결과물이 생기고, 아까 죄에 적어놓은 거 다시 않네. 죄를 통해서는 그 죄의 결과물이 생기죠. 이건 지상에서부터 통용되는 거예요. 선을 통해서는 공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죽음이죠. 이 흐름에 말려들지 마세요. 이걸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애시당초 끊겼어야 돼요. 언제? 세례 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미 끊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다는 듯이 본보기를 보여주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보진 않았잖아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자신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넘어가고 뒤에 있는 이집트인들이 다가오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 때문에 일어났음을 체험한 민족인데, 이제 광야 생활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이집트에서 먹던 게 맛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처음 받을 때는 누구나 감격하고,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을 때는 이마에 물이 부어질 때 눈물도 좀 흘리고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아니 신자문 이런 것도 뭐합니까? 에이구 이런 것도 뭐합니까? 하면서 불평불만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이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종말에 다다랐다.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고 나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2019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느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문이 있지만 뭐 대충 연도수를 그렇게 잡아서 하다못해 2000년은 지났어요. 그죠? 2000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종말에 대한 관념이 흐릿해지고 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신자들이 더 이제 괴로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차라리 만약에 내일 죽는다 쳐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내일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달 안에 죽는다는 계획으로 여러분이 한번 살아봐요. 근데도 오늘 내가 남편한테 미치도록 괴롭혀가지고 루이비통 백 살 돈을 달라고 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거 해서 뭐하게 한 달 뒤에 쓰지도 못하는 걸. 그죠? 오히려 그 한 달 동안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나의 내면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종말이 가까움의 효력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종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똑딱똑딱똑딱 걸어가서 그 결과물에 다 닿는 시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때가 차올라서 마치 풍선을 불면서 걷는다고 쳐봅시다. 천천히 걸으면 풍선이 여기서도 뻥 터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풍선을 똑같은 걸로 부르는데 빨리 걸으면 이쯤 와서 뻥 터질 거예요. 문제는 풍선이 언제 터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풍선이 얼마나 차올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시대의 징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과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상태인가? 옛날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아야, 빨래 걷어라. 내일부터 태풍 온단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 어찌 아십니까? 일기예보에 나오더라. 농담이에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실제 알았어요. 때가 어떻게 차는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과연 그런 데 대해서 감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정서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은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더 피폐합니다.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비의 성화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걸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갈수록 더 없어지죠.
더 둔감해지고. 왜?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신천지, 나주,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 종교 자체를 웃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에서도 최근 들어서 종교에 관한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못 느끼십니까? 드라마, 영화, 근데 거기에 묘사되는 신앙이라는 영역 자체가 무당 굿하는 거하고 같은 수준으로 묘사가 됩니다. 안 그래요? 맞아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을 더 속이는 거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 십자가의 가치라는 것, 이런 것에는 도외시시키고,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영역은 우리의 현실인데, 신앙이 마치 광신이고 맹신이고 우리를 현실에서 동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야기시켜서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놓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는데 저마다 책임져야죠. 뭐 저는 달릴 길을 다 달리려고요. 요즘 편지를 자주 받아요. 감사 편지를. 신부님이 가르쳐주신 내용들 덕분에, 유튜브에 올려주신 그 내용들 덕분에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본 결과 내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고향에서만 환영을 못 받아. 갈수록 사람이 줄고 그나마 오던 사람도 안 와. 이 뭐라 이게. 괜찮아요. 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수많은 신앙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자기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넘어졌거나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서 있지 않아요. 그 서 있고 아니고의 그 증거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로 가늠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자,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 안에서도 시련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어떤 영역이건, 그게 남편일 수도, 자식일 수도, 개인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위협일 수도, 직장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저만의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신부님은 뭐 일절 걱정 없겠다, 막 하루하루 즐겁게 사네 싶겠지만, 저 역시도 어떤 것에는 제약을 당하고 정말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해받지 못하고 시기를 겪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뭐 여러 가지 뭐 스토킹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말 못할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련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고 말 그대로 공이라는 영역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우리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자,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느님은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개개별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 다음은 줄쳐놔도 돼요.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분은 잘 줄쳐놓고 누군가가 자기가 힘들다 할 때 바로 이 구절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물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때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련을 갖고 올 때는 자기 시련이야말로 세사 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시련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마다 견딜 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시련을 벗어날 방도가 보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보이게 돼요. 그리고 시련의 강도라는 건요, 일의 구체적인 경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적 가치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면 그 애를 업고 병원에 가서 보살피면 됩니다. 그렇게 나으면 다행이고 또 세상 떠나면 떠나는 대로 안타깝게 그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건 약과의 일이에요. 실제 더 무거운 일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그 아이가 차라리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외적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그게 간당간당하다가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나아요. 한 아이가 아주 완벽한 조건 속에서 성장을 하는데 그 내면에 어느 지점부터 부모에 대한 증오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자신의 이기성이 똘똘 묻힌 존재로 거듭나게 되면 그게 진짜 고생거리입니다. 그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관점이 이래. 내가 가한테 안 해준 게 뭐고, 밥을 안 사줬나, 옷을 안 입혔나, 교육을 안 시켰나. 맞아요. 다 했어요. 하나를 안 했죠. 영을 돌보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나 자신의 영도 모르겠고 가 영이야 왜 되든지 지 알아서 하는 기고. 또 왜 부모님들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 지 딴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해갖고 저는요 우리 애가 20살 돼서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도록 놔둘 거예요. 마치 지가 깨어있는 듯한. 웃기고 있네. 그쯤 되면요 자기 안에 벌써 형성될 내면이 다 형성돼서 이제는 내가 그때 이제 신앙의 본질을 내가 깨달았어. 내 나이 한 60 그때쯤 내가 그래갖고 이제 자식들한테 야야 알고 보니까 이 길에 그런 게 알고 참 좋은 기더라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내면이 벌써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돈 말고는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보는 시선이 저거는 언제든 죽어서 나한테 유산 남겨줄 존재다. 그러니까 돼지 죽고 나서 바베큐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 빨리 죽기만 바래요. 무슨 기다림 있겠습니까? 그 부모한테. 에? 뭘 기다릴 것 같아요? 뭘 기다릴 것 같습니까? 그 내면 안에 욕심밖에 없는데 남은 건 그 부모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안 무서워요? 나는 그런 게 무서운데? 에? 에? 어떤 게? 그러니까 그러면 속 편하다 갈긴 해. 욕심낼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래요. 오히려 가들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고맙지. 아이고 야 그래 추석이라고 전화도 하나 너 잘 지내나 하고 말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먹어치웠기란 며느리가 저 아들은 별로 생각도 없어. 수시 갖고 지금 받아내야 된다 하면서 가갖고 막 있는 아양 없는 아양 다 뜨는데 우리 엄마는 또 그거 보면 다 보이잖아. 야가 진짜 날 좋아해서 하는지 아니면 이거 속에 뭐 시커먼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있어갖고. 그래서 삶은 복잡하지 않을까요? 신부 되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부가 된 것도요 제가 견딜 수 있는 영역에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는 결혼 생활을 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이혼하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막 견디다 못해갖고 성질이 나갖고 막 까레비고 가도 내 까레비고 막 난리 북새통 있기라. 그러있기네 안 되겠다 니는 신부나 해라. 이래가 신부가 된 거죠. 제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결혼했으면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을 해서 견딜만 하니 하느님이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무조건 나쁜 것처럼 얘기하노. 그죠? 아니에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면 성소입니다. 결혼도. 자, 다음 시간에는 성찬례와 이교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겸손과 기도